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우랩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이 특송을 부른 이유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교회 사택이 화제가 난 지 딱 이제 1년 되는 날입니다. 3월 28일 날, 작년 3월 28일 날 화제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2년 되는 오늘,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고, 될까? 지어질까?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8월 3일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12월 24일 날 성전이 준공이 나서 12월 25일부터 우리가 이 성전에서 성탄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달을 갔고, 또 1월부터 주택가 이제 교육관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한숨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 헌신, 또 많은 이름 알지 못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어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도 도울 길이, 도와야 할 곳이 생긴다면 돕고,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뭘 했냐면 헌금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칭찬받지 못할 때는 언제냐? 가식적인 어떤 그런 습관의 행동, 그건 칭찬받지 못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행동에는 칭찬이 또 따르더란 말이죠. 부자는 습관적인 행위,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가식적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런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 그 의미 없는 신앙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이 부자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라도 보셔서 들으셨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줄 알고 제가 다시금 요약을 해서 말씀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조심해라, 이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서기관과 부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긴 옷. 우리 긴 옷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그 모습이 어때요? 화려하고 치장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하는 그 문안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잔치에 그리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또 외식적으로 겉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위선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는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로서의 어떤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직자들이 입는 아주 화려한 긴 옷을 입고 뽐내듯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해. 뭐 이런 어떤 그런 교만함 이런 게 없잖아.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막 내세우고 싶은 그런 행위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좀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어떤 허영심,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겸손을 해야 된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이 서기관들은 살고 있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죠. 과부라는 이 시대의 부류의 사람은 어떤 상징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힘이 정말 약한 그런 상징인데 그들의 가산, 재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서기관들의 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마저도 다 팔아버린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 이게 서기관에 관련된 행위이고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가증스러운 이런 서기관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을 피해라, 닮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부자가 드린 헌금과 관련을 지으시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 그만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순수한 어떤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하듯이 뽐나듯이 그렇게 하는 부자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서기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서기관님 보십시오. 나 이만큼 합니다. 보십시오. 막 어떤 주머니에다가 막 동전을 많이 넣어서 흔들면서 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헌금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부류를 부자라고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롭고 적은 재물이 불의를 겸비한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 의롭고 이 적은 재물이 불의한 많은 재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외식하고 가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는 정성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중함도 없어요. 서기관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중함이 없어요. 오직 가식적인, 남에게 보이는 거, 자기중심적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흑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유럽 쪽에. 신비한 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신비한 돌이냐면 이 돌로 이런 쇠붙이 이렇게 되면 이 쇠붙이가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돌이 있대요. 전설에 의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나머지 재산을 다 끌어모아다가 흑해로 가는 교통비만 겨우겨우 마련해서 그 전설에 따라서 그 돌만 구하면 난 다시금 부자가 되고 사업에 다시 성공할 수 있고 투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서 흑해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흑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가 이 해변이 작겠습니까? 하나포 해변도 넓어가지고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더 커버립니다. 흑해라는 곳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광활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이 신비의 돌만 구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근데 그 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지면 따뜻해요. 바닷가의 모든 돌은 차가운데 그 돌만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헤매면서 저 끝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데 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3년쯤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돌을 찾았습니다. 금방 얘기 않습니까? 이야, 이 쇠에만 되면 금으로 변하는 돌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은 그 돌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눈에 보이는 돌을 집어다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비의 돌을 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늘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일이 되풀이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잃을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삶이 되풀이될 때. 부자들은 오늘 말씀에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헌금을 했어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헌금.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의 부를 이 과시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부는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에 정성을 이렇게 보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을 찾으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사울 다음의 왕을 이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놓은 사울 다음의 왕이 있을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당시 첫째는 아주 귀한 장자니까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입혀놓고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이 아들을 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우선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행위이지만 그 속에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똑같이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43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과부의 헌금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과부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랩돈을 두 랩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두 랩돈.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화폐의 가치냐면 유대의 화폐인데 이 가장 적은 단위가 랩돈이에요. 로마에 보세요. 두 랩돈을 드리고 곧 한 고드란트라 그랬죠. 이 42절.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가 고드란트예요. 유대의 화폐가 랩돈이에요. 그러니까 두 랩돈을 드렸는데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예요. 그럼 랩돈은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로마의 은화가 있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 이게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한 랩돈은 데나리온에 얼마큼이 되느냐면 128분의 1이에요. 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128분의 1.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을 대략 10만 원이나 치자고요. 오늘날. 물론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14만 원씩 주긴 하는데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치면 한 랩돈은 얼마냐? 782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알겠죠? 약 1,500원 조금 더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적은 액수이기라는 이 두 랩돈이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했냐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전부면 그냥 한 랩돈하고 한 랩돈은 좀 생활비 쓰고 되지 왜 하필 두 랩돈 했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성전의 규정이 뭐냐? 최소로 할 수 있는 헌금이 두 랩돈이에요. 그러니까 두 랩돈은 최소로 헌금을 해야 되는 게 이 당시의 성전의 규정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한 랩돈? 아니 몰라요. 저는 이 당시에 그랬어요. 두 랩돈.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가 두 랩돈이었어요. 성전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른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정해놓은 그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해놓은 그 성전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두 랩돈을 마련해서 성전에 가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두 랩돈 생활비 전부. 이건 이 과부의 궁핍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헌신이 없다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일을 부탁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은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교회 사람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요.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마치면 교회를 이렇게 또 청소도 하고 정리도 좀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바깥에 있는 외부에도 쓰레기가 있으면 같이 좀 주우려고 해요. 매일매일 제가 와서 하긴 하지만 혼자 하기엔 너무 역부족해.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제가 치다 못하는 것들을 같이 좀 치우려고 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기 싫어 죽이는데 목사님이 해내니까 또 교인 몇도 안 되는데 안 하고 툭 끼면 어떡하냐. 다 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 헌신하고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모든 것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다 긁어다가 헌금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44절을 보세요.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44절에 부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이렇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드렸다. 그러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구절은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으로 선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온 마음이 다 들어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체면시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 그 속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헌금을 준비할 때 다리미로 이렇게 옛날에 다리 있었어요. 지금은 은행 가서 신고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애지간 한번 바꿔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다리미로 이렇게 그 지폐를 다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있는 거 가져가다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누우면 되지 저걸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다려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정성이었어요.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다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시간 없어 막 그래요. 세상의 일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작 드려야 하고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뒷점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된 헌신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이러한 신앙의 마음과 요소가 다 빠진 그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생생내는 그런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1년을 이렇게 성전을 짓고 사택교육관을 지으면서 아직까지 짓고 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와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거의 대부분 정말 헌금을 드리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걸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고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소유한 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한다면 욥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취하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모든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에 있고 없음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꼭 쥐어야만 한다면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 내 영혼이 무너지고 핍백해질 수 있어요. 꼭 쥐고 가야 한다면 세상의 것을, 그러면 내 영혼이 궁핍해질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는 무화과가 하나 있어요.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있는 쌀을 이렇게 어느 날 봤어요. 마을에 있는. 그것이 탐이 나서 항아리 가까이에 이렇게 와서 이 쌀을 조금씩 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원숭이가 좀 빠르겠어요. 잡을라 치면 호로록 도망가고, 잡을라 치면 호로록 도망가는 거예요. 쌀을 또 빼먹고. 그래서 이 주인이 궁리하다가 어떤 궁리를 했냐면 항아리 가운데다가 손 하나 이렇게 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전에는 원숭이가 와서 쌀떡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먹다가 오늘 나와보니까 이 구멍이 하나 생긴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손을 쏙 집어보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한 움큼 탁 묵혀주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원숭이를 잡으러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원숭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을 봤으면 얼른 이 손을, 이 움켜진 쌀을 놓고 손을 펴서 얼른 빼야 되는데 이 쌀을 놓지 못해서 주먹이 들어서 빠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원숭이를 잡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세상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펼쳐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자발적인 헌신, 기쁨의 헌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